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입다 사타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세 가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사 입다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세 가지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극복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세상에서도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도 마땅히 극복해야 될, 피하지 말고 극복해야 될 것들이 있지요. 오늘 암몬 입다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극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입다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뭐냐? 환경을 극복해야 된다. 그 말씀에서 환경을 극복해야 된다. 이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런 말씀에서 결단을 내려서 이 환경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되죠. 그런데 바꿀 수 없이 어차피 지나간 환경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빨리 포기하고 넘겨버려야 돼요. 그것을 붙들고 계속해서 씨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걸림돌이 되는 것이지, 극복하지 않으면 결국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판단해야죠.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극복할 수 없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극복할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어떤 환경이든지 그 부분을 빨리 넘겨야 되고 극복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입다 사사를 봤죠. 자,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입다는 기생의 몸에서 사생아로 낳았다 그랬어요. 기생의 몸에서 사생아로 낳았다. 아버지는 아마 유력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형제가 있었고 형들이 있었지만은 그 형들은 기생의 몸에서 낳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아버지지만은 배다른 어머니, 배다른 엄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래서 형제들도 이 입다를 괴롭히고 쫓겨냈죠.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입다는 바로 그 아버지 집에 얼씬도 못하고 그 형들하고도 어울려서 같이 다닐 수도 없었고 이 쫓기는 신세가 됐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이 돕당으로 가서 살았다라고 성경에 나온다고 했죠. 돕당. 이 돕은 이 히브리어로 이 토브라는 뜻인데,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토브는 좋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토브, 이름은 좋았어요. 근데 이 돕당은 이름처럼 좋은 땅이 아니라 바로 이 우범지대 아시죠? 우범지대. 아주 위험한 지역이 바로 이 돕이라고 하는 땅인데, 온데간데도 없으니까 입다는 바로 이 우범지대로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는 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잡류들이 그들에게 모여왔다 그래서요. 잡류들, 세상의 잡류들. 그 얘기는 뭡니까? 결국 버림받고 또 괄시받고 멸시천대받는 사람들이 막장의 삶을 사는 것처럼 마음껏 사는 거죠. 목표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의 잡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목표가 없고 중심, 원칙이 없는 사람들을 이 잡류라 그러는데, 우리로 본다고 한다면 그냥 막가파죠. 막가파. 인생을 막 사는 거죠. 그래서 겁낼 것도 없고 이판사판 그냥 건수만 생기면은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달려드는 사람이죠. 목표가 없고 삶의 어떤 이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서 배고프면 가서 훔쳐 먹고, 배고프면
내 거 없으면 가서 훔쳐 먹고 잡히면은 또 두들겨 맞고, 예? 그런 사람들과 함께 출입하며 살았어요.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지만은 그 입다가 그 환경을 극복해냈다는 얘기죠.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환경을 극복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 환경 극복하지 못하고 늘 조상 탓하고 그리고 그 환경 탓하고 핑계를 대는 거죠. 사람 탓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그렇게 인생 비전도 없이 꿈도 없이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인데, 바로 이 입다 같은 경우는 그곳에서 환경을 극복하고 유력한 지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무엇을 보고 아느냐? 당시 이 암몬 족속들이 바로 이 길앗에 쳐들어와 가지고 군대를 편성하고 그리고 전쟁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에 기본에 바로 이 방백들 하면 그 지방의 유력한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지도자들이 이 암몬의 이 군대가 이제 진지를 구축하고 있으니까 미스바에도 다 청년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이 전쟁에 우리가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만은 그들을 통솔하고 리더십을 발휘해 가지고 이 전쟁의 지도자로 세울 만한 인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돕 땅의 잡류들과 함께 거주하는 입다에게까지 쫓아가서 그 앞에 허리를 굽히고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어달라. 당신은 바로 우리들의 큰 용사다라고 정식으로 청빙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려달라라고 할 정도로 이 입다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죠. 왜냐하면 바로 이 돕 땅의 잡류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지만은 환경을 극복하고 이 입다는 지도자의 이 그릇으로 준비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그 방백들이 찾아와서 우리들의 장관이 되어달라,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우리는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그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섬기고 배신하지도 않을 거다. 그래서 그 입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맹세한다. 반드시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가 당신을 모실 테니까 바로 우리들의 지도자로 돌아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청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그만큼 준비가 됐던 사람이죠. 준비가 됐어요. 그럼 무엇으로 준비됐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저는 학교에 정식 등록해서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뭘로 이 사람이 이런 정결한 삶 그리고 절제되는 삶,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갖췄느냐라고 했을 때 그 입다는 성경을 공부했다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요. 성경만 잘 공부하면 지도자의 덕목도 배우고 성품도 배우고 그 다음에는요 성경 말씀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로서 얼마든지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한 마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만 보면 세상의 이치와 모든 것을 전부 다 꿰뚫어서 지도자로 세울 수 있을 정도의 준비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입다는 학교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은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참 대단한 사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 했을 때 성경의 12절의 말씀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입다가 그 청빙을 받아들여 가지고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딱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도자로 인준을 받아 가지고 바로 이 암몬의 군대, 암몬의 왕하고 암몬 자손의 왕하고 서로 이 사신을
사신을 교환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암몬 자손의 그 왕이 바로 이 입다 지도자에게 사신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땅 내달라, 평화적으로 내달라. 지금 우리가 싸움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 순수하게 우리 땅을 그냥 편안하게 돌려주기만 하면 이 전쟁 끝난다. 그러니 잔말 말고 이게 우리 땅이니까 이만큼 우리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들었던 사신을 통해서 들었던 이 입다 사사가 그 사신을 보내가지고 암몬 왕에게 구구절절한 이스라엘 역사를 구구절절 다 얘기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암몬이나 모압이나 당신들하고 그리고 이 에돔의 나라하고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뺏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뺏긴 것을 우리가 차지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다르죠.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우리 모세와 우리의 조상들이 너희들의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빼앗긴 땅을 우리가 차지한 거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사적으로 광야 40년을 마치고 모압 평지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모압 평지에 진칠 때까지 신사적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얘기했다. 우리 전쟁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 이 왕의 대로를 확보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너희들의 땅에 소산물이라도 모래도 먹지도 않고 우리가 곧장 왕의 길로만 목적지로만 향하여 갈 것이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한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은 너희들에게 차지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빼앗긴 것을 우리가 차지한 거기 때문에 너희들하고 관계가 아니다 라는 논리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2절 말씀부터 해가지고 오늘 28절 말씀까지거든요. 그 말씀들을 가만히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입다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그 사실 있잖아요. 팩트. 그 팩트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반박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입다는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요? 성경 공부했다는 거죠. 단연코 성경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우범지대라고 할 수 있는 잡류들이 함께 거주하는 돕당에서도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막장으로 살면 안 된다. 우리가 비록 신분은 천하고 또 환경이 열악해서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은 절대 도둑질하면 안 된다. 남을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잘 준비하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추슬러서 잘 준비하고 우리가 준비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가 온다.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극복했던 예가 바로 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입다를 통해서 첫 번째 극복해야 될 거 뭐냐? 입다를 통해 배운 겁니다. 환경을 극복했다는 거야.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가 뒷바라지 못해주고 또 주변에 도와주는 환경이 잘 조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환경 탓하면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그 사건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준비하고 깨끗한 준비, 큰 그릇으로 항상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잡류들 가운데 있었지만은 목표와 그다음에 원칙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언젠가는 어렸을 때는 쓸모없다고 쫓아냈지만은 방백들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청빙을 하는 바로 그런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오는데 바로 그 축복의 기회를 맞이하는 축복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 반드시 그 환경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말씀드려요.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 말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요, 준비만 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가 어찌 사랑하는 자에게 주은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이야기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무슨 더 큰 사랑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뭔 아까운 게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환경을 극복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환경 탓하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 생활 해보세요. 환경을 반드시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입다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환경을 극복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우리의 성품과 성격과 성품을 반드시 극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내 자신이 어떤 성격과 성품의 소유자인지를 잘 살펴보는 것, 그것이 첫째로 중요해요. 나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MBTI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내 성격은 어떻고 저떻고, 그리고 너는 MBTI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나는 MBTI가 뭐고 뭐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 당신은 내성적이군요, 외향적이군요, 직관적이군요, 생각이 많군요. 그리고 아주 이 예술적인 이 감각이 있군요. 좀 생각이 깊군요. 이런 것들이 조금 이 MBTI를 통해서 이게 전부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때마다 또 바뀔 수도 있어, 사람은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성격과 이런 것들이 아주 달라질 수도 있고 그 직장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기가 직장 생활을 통해서 이걸 극복해야 되니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성격과 성품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신의 약점과 단점을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뭐가 약점이 있다, 내가 뭐가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의 장점은 그 사람의 단점이 되고 그 사람의 단점은 그 사람의 최고의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장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넘어지면 단점이 되는 거고, 내가 단점이라고 생각해서 보완하니까, 신중하게 하니까 그것이 자신의 장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약점과 단점을 잘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또 이해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만 살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격과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지? 저 사람은 왜 나와 다르지? 그 성격과 기질이 다르면요, 판단하는 것,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 중심의 이 판단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일 중심의 판단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달라요. 성향이 달라요. 똑같은 상황을 봐서도 일이 우선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치고 쓰러지고 막 넘어져도 일의 목표를 향해서 막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표도 있지만은 그건 조금 천천히 가도 돼요. 사람을 케어하면서 사람을 케어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사람 막 다 떨어져도 그냥 목표를 향해서 질주하는 사람이 있고, 다 성격이 달라요.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성격이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우리는 판단하기 쉽잖아요. 나와 다르니까 저 사람 틀렸어 이렇게 하기 쉬운데,
요즘은 그게 안 해요. 나와 다른 성격도 인정을 하는 거야. 성격과 기질이 그렇구나.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성격과 성품들을 잘 우리가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서로가 이해했다면 중요한 게 뭐죠? 그 상황에 맞게 자기의 성격을 자꾸 바꾸어서 관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떤 때는 자신의 어떤 성격을 활달하게 바꿀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그 성격을 조금 절제할 때가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걸 좌지우지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도 모르고, 자기 성격도 자기도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막 하면은 그럼 벌써 모르는 거죠.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예? 손자병법에도 자기를 알고 남을 알면 백전백승이라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그냥 무태보태로 성격대로 그냥 살아버리면은 자기는 속 편한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자기의 성격 따라서 모나고 까다로우면요 삶이 힘들어요. 그거 옆에서 한번 보잖아요. 예? 그 성격이 원만한 사람은 모든 게 원만해요. 근데 성격이 까다롭고 그러면 곧 그 고생을 진탁해요. 그건 틀림없어요. 뭐 남 얘기 같지만 저도 그렇잖아요. 저부터가 그래요. 성격이 좀 까다롭고 좀 그래요. 지금 볼 때는, 여러분 볼 때는 뭐 그렇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 성격이 그렇게 좋은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스스로 깨닫고 이것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성격, 원만한 성격으로 자꾸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자신의 성격과 성품, 타고난 성격들이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지면서 그것을 관리, 통솔할 수가 있어요. 절제할 수도 있고. 그것이 성숙이라고요. 지 성질대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짐승과 뭐가 달라요? 짐승이 자기의 성격과 어떤 기질을 통제합니까? 절제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배고프면 지서대는 거고, 화나면 물어뜯는 거고, 그런 거지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화나도 참고, 배고파도 좀 참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관리하고, 그래서 이것을 관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평생을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신의 성격과 기질 같은 걸 잘 이해하면서 이걸 극복해내야 돼요. 극복해내야 돼요.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성질을 이렇게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일단은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성격인가.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내가 아는 거하고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 게 있어요. 그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것도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것이 거의 정확할 수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고받으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모난 돌들이 부딪히고 모서리가 부딪히고 하면서 이게 둥글둥글해서 조약돌이 되는 것처럼 둥글둥글하게 모난 부분이 깎여지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처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 성격이 좋은 여자였는데 당신 만나가 승질 다 버렸다 그런다고요. 근데 사실은 그래요. 혼자 살면 부딪히는 것이 없고 부모님은 다 이해해 주니까 자기가 못한 것이 뭔지 몰라요. 근데 화성에서 금성에서 온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면 그때부터 영 틀린 거 이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양말 벗는 것도 그냥 한쪽 양말은 저쪽, 하나는 거실 막 그것도 막 뒤집어서 막 벗어놓고 막 이것이 이게 다 다릅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고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수도 없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자꾸 부딪히면서 원만하게 이 성격과 이런 것들이 아주 모난 부분들, 까다로운 부분들이 자꾸 이 다듬어져야 돼요. 근데 나이가 들으면서도 계속 까다로우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면 좀 무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고생 엄청나게 했는데 가만히 뒤돌아보면요, 고생 안 할 것까지 한 거 내가요. 너무 어리석어요.
고생 안 해도 될 것을 고생 진하게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지 성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성질 때문에. 조금 참고 그냥 하면 괜찮은데 못 참고 그러다가 그래 된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받는 거면 그 상급 있고 그렇지만은 문제는 지 성격이 까다로워가지고 고난 받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 주신 게 아니야. 지가 까다로워가지고 지가 모난 돌이 돼가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점점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만남을 통해서 자꾸 다듬어지면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그 모난 부분들이 서로 다듬어지기 위해서는 아프지요. 깨져나가야 되니까. 그러나 아픈 부분처럼 깨져나가면서도 이 부분이 어떻게 건강하게 깨져나가고 다듬어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나는 한 번도 부딪히지 않겠다. 그래서 항상 등을 쥐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숙하지 못해요. 근데 항상 부딪히면서도 이것이 항상 교양 있게 그러면서도 아주 성숙하게 부딪히면서 깨지고 그러면서 아픔을 겪고 그러면서 이게 다듬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게 아름다운 거야. 아름다운. 진주도요. 그 작은 그 돌 하나가 들어가 가지고 그냥 가시처럼 아픈 것을 그냥 싸가지고 그 찬란한 이 진주 보석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아픈 부분들을 깨어내야 될 부분들이 다듬어지면 아주 멋진 보석처럼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다에게도 이런 성격 기질적인 것들을 극복해야 되는 건데 오늘 성경의 29절 보세요. 2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라. 신이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논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서 넘겨주시면 표시해보세요. 30절 31절. 우리가 입다 그러면요 이게 이 본문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입다 그러면 특징이 요거예요. 요거. 소원한 거 소원. 누가 소원하라고 했어요? 누가 소원하라고 했냐고. 근데 입다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어요.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오늘 성경 29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그래요. 성령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해서 평생을 그 돕이라고 하는 잡류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생활했지만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를 악물고 환경을 극복하긴 했지만은 자기의 기질적인 급하고 또 뭡니까 이게 이런 게 뭐라고 합니까? 그냥 허세 부리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버린 거예요. 누가 소원하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소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소원이 도대체 이런 소원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처음으로 자기를 맞이하는 영접하는 그 사람을 내가 그를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런 소원을 왜 합니까? 입다의 한계예요. 입다의 한계. 참 성격을 다듬고 또 성숙하게 다듬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신의 기질을 컨트롤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서두에 말씀드렸죠. 자기가 까다로운 성격, 모난 성격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고생 진탁해요.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다듬어요. 스스로 깨부셔야 돼요. 스스로 원만한 성격으로 깨부셔야 됩니다. 세상을 내 성격대로 살면 안 됩니다. 지 성질대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요? 직장 생활을 해도요 다 굽신해야 되고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반드시 고개를 숙여야 지도자가 되지. 뻣뻣하게 고개 쳐들고 어떻게 지도자가 됩니까? 다듬으셔야 됩니다.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업돼 가지고 그냥 기분이 업되는 거예요. 업돼. 업돼 가지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소원을 하냐고. 소원을 도대체 왜 소원하냐. 이것이 입다가 자신의 성격과 성품을 극복하지 못한 최소한의 한 모습이 여기에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질이 어때요? 이해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성격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컨트롤? 예? 그 성질을 죽이고 컨트롤하고 참아야 돼요. 예? 다른 사람이 나를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좀 참아내고, 예?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좀 참아내고, 마음은 아프지만은 참아내고 그걸 긍정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것을 극복해내서 이 상처를 자꾸 보석으로 만들어야, 진주 보석처럼 찬란한 보석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상처를 가지고 보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처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 입다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가지고 이 암몬의 군대를 탁 물리치고, 예? 승전가를 부르면서 탁 하고 집으로 오는데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그래서 무남 동료라.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입다가 소원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뭔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금 보고 깜짝 놀란 거죠. 무남 동료. 예? 정말 자기의 딸인데 소고를 치면서 춤추면서 영접을 했어요. 아버지를. 그러니까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소원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면서 땅을 치며 통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어떤 급한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제해야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저도 설교하지만은 아까 소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성격이 별로 좋은 성격이 아니에요. 아주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별로예요. 좋지를 않아요. 까다롭고 좀 그래요. 근데 이것을 자꾸 다듬고 바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꾸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항상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성격을 자꾸 죽이고 그러면서 자꾸 이해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걸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에도 우스갯소리 말씀드렸죠. 목사님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예배 시간에 전화 핸드폰 울리기만 해도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 나고 막 그냥 그 한번 잘못해서 울렸다 그러면 완전 막 다 드러나는 거야. 막 집사가 돼가지고 그랬다, 뭐 장로가 돼가지고 그랬다, 막 난리를 패는 거야. 막 그래서 막 그냥 강대상에서 막 그렇게 공격을 하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또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막 누구냐고 막 소리 지르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은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제가 잘 말 안 하잖아요. 잘. 내가 혼낸 적 없잖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나는 내 자신을 알아요. 내가 잘 알아요. 나도 저는 좀 게으른 편이지요. 운동 싫어하고 게으른 편이에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했다면 새벽 기도 못 했을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 나오시면 존경스럽다니까. 존경스러워. 진짜로 존경스러워.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렇게 못 나온 사람들은 또 이해가 돼요. 이해가. 어떻게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못 나올까. 응? 얼마나 바쁜 일이 있고 그렇게 하면 힘들어서 못 나올까. 그러나 기도는 해야 되는데. 그럼 기도는 하죠.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하지만은 제가 안 나온다고 뭐라고 한 적은 없어. 왜?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저도 부족하지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해하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이 입다가요, 보세요. 이 입다가 정말 환경 극복하고 정말 좋은 제목이었어요. 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입다. 근데 결정적인 것은 아니 누가 소원하라고 했냐고. 누가 그 소원을 왜 했냐고. 왜. 아니 그리고 지가 죽으면 됐지 왜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을 왜 번제로 드린다. 이게 신앙도 안 해. 이거는요.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사생아로 태어나가지고 환경 속에서 정말 극복하지 못할 그런 이것까지가 있었던 거예요. 자, 누구나 다 극복할 때가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그 못된 구석이 있고 우리가 정말 부족한 구석은 누구나 다 있는데 하필은 입다가요 이것을 소원하는 바람에 자기의 무남 동료죠. 자기의 딸을 번제로 드리는데 이거 무슨 죄예요? 딸은 무슨 죄입니까? 딸은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소원했으니까 소원은 갚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울면서 내가 결혼도 안 하고 내가 번제로 죽게 됐으니 이게 도대체 아버지 2달만 시간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하고 산에 올라가 가지고 2달 동안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울어. 응? 아버지 소원 때문에. 그것도 그냥 폼 잡으려고 하는 소원 때문에. 그냥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성격, 그 급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나왔던 그 소원 때문에 그 딸은 무슨 죄입니까? 그냥 2달 동안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2달 동안 펑펑 울고 내려와가지고 아버지 소원대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아버지를 번제로 드려놓고 그 길앗 사람들이 그 모압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했던 그들이 바로 이 입다의 딸 그 사건 때문에 완전히 그냥 통곡의 바다가 되는 거다. 통곡의 바다가 되는 거다. 37절 말씀이죠.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내려오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어떻게 했어요?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해마다 애곡하는 거예요. 애곡.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던 자신의 오만 불손한 성격이죠. 기질이죠. 그걸 극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힘들어요. 고통 안 받아도 돼야 될 고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도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니라 내 성격 때문에, 모난 성격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많아요. 제가 제 고백도 하잖아요. 지난날 돌아보면은 제가 목회자로서 당연히 고통받고 고난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야. 내가 성질이 더러워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경솔해서, 내가 너무 경솔해서, 그래서 그 고생한 거면 진짜 고생한 거예요. 진짜 고생.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주시고 다 해준데도 지 교만에 빠져가 내가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제가요. 응? 내 자신을 볼 때 너무 교만한 거예요. 응? 교만해. 지금은 그래도 좀 나아졌죠. 그래서 다 내려놓고. 예? 근데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예? 그렇게 살아서 결국은 뭐냐? 고생은 더 침탁하는 거예요. 고생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극복해야 될 기질과 성격과 성품이 있어요. 요것을 잘 다듬어 가지고 완전 보석처럼, 진주의 찬란한 그 빛을 내는 것처럼 그 상처 나고 깨지고 그거를 보듬어 가지고 찬란한 보석으로 태어나느냐,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고생은 젠탁하고 깨지고 두들겨 맞고 그냥 두들겨 맞고. 보통 심하게 간증하는 사람 치고 성질이 보통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그래요. 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도 있다고 하지만은 보통 보면은요, 아주 고집도 세고 욕심도 많고, 예? 그리고 아주 그냥 못되고 그런 경우가요 많아요. 근데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원만한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게 그냥 원만하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요, 성격이 좋은 사람이에요. 한번 골라보세요. 골라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갑자기 뭐 간증할 큰 일은 없지만은, 그런 간증할 수 있는 큰 어떤 사건은 없지만은 두루두루 편안한 거, 두루두루. 여러분, 간증할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두루두루 평안한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성격을 자꾸 극복해야 돼요. 잘 극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스스로가 다 아픔 가운데 깨고 다른 사람을 자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으로 자꾸 바뀌어보세요.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지요. 나도 부족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고 그냥 사랑으로. 그래서 항상 율법적인 삶은요, 자꾸 남을 지적하게 돼 있어요. 율법적 삶은 남을 지적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의가 드러나게 돼 있고,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고 다 감사가 사라지고 남는 것은 까다롭고 다른 사람 자꾸 자기는 안 보고 다른 사람만 자꾸 지적하게 돼 있다고. 근데 은혜의 사람은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냥 이해를 해주려고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잖아요. 그 예배 시간에 좀 늦게 들어와도 일단은 혼내고 보는 사람이 있지만은 조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혼을 내도 늦지가 않아요. 근데 혼을 진턱 내놓고 나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나마도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해하는 쪽으로 먼저 가야 돼.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몸은 괜찮느냐고, 이렇게 표현하면은 죄송합니다. 오늘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때문에 이만저만해서 이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 될 수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꾸 사람을 이해하는 쪽으로 자꾸 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쪽으로 보면 자꾸 이해가 안 돼. 이해하려고 들면 다 이해가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이해하려고 들면 처녀가 애를 낳고 와도 이해가 돼요. 이해를 하려고 들면. 근데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요, 별의별 얘기, 팩트를 다 얘기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우리의 이 나쁜 기질과 성격을 자꾸 극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입다를 통해서 두 번째 극복해야 될 것이 바로 성격과 기질과 성품, 이런 것들을, 까다로운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극복해내자라고 했습니다. 다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